할렐루야,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입니다.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. 아멘. 홀스타인 젖소가 있습니다. 독일의 북부의 홀스타인 이 지방에 젖소가 되게 유명한데요. 이 젖소 한 마리가 1년에 우유를 짜는 양이 5,000kg에 달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젖소 하면 대표적인 소가 홀스타인 젖소이고요. 이 젖소 중에서 가장 등급이 높은 젖소가 홀스타인 젖소입니다. 어떤 사람이 공직에 있다가 이제 은퇴하고 젖소를 키우는 목장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목장에 내려와서 홀스타인 젖소 몇 마리와 함께 목장을 운영하게 되었는데요. 가장 최상급의 사료를 주고 젖소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젖소가요,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. 바싹바싹 마르기 시작합니다. 그래서 이 농장주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데도 이 젖소가 계속 비실비실 거립니다. 이 주인이 옆에 살고 있던 이웃에게 상담을 요청하며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제 본인이 있는 일을 얘기합니다. 그랬더니 이웃에 있는 이 전문가가 물어봅니다. 사료는 잘 주십니까? 네, 저희 집은 최상급의 사료를 줍니다. 우유는 매일 짜줍니까? 네, 전부는 아니지만 우리 부부가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양큼만 짭니다. 그랬더니요, 이 전문가가 얘기합니다. 젖소는 우유를 가득 짜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새로운 우유가 생산이 됩니다. 만약에 가득 짜주지 않으면 소가 이 유방염에 걸려서 그 유방염 때문에 소가 바싹바싹 마르고 때로는 안 좋은 상한 때는 죽기까지도 이릅니다.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. 이 예화를 보면서요,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요, 신앙이랑 대입해 볼 수 있습니다. 우리 안에 작은 죄가 남아있으면요, 이 죄가 우리를 위험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. 우리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은요,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. 영적인 싸움입니다.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혈과 육으로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. 영적으로 매일 충만케 사셔야 됩니다. 죄는요, 확장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불평불만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때로는 이 살인까지도 이어지게 됩니다. 사울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습니다. 죄는 죄에서부터 시작하지만 이것이 불신앙, 그리고 욕망, 방탕함, 탐욕이라는 다른 죄로서 이렇게 가지치기로 계속 늘어나는 게 죄의 습성입니다. 저와 여러분이 작은 죄라도 우리 안에 있으면 이 죄를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 맡기시면서 우린 날마다 이 죄를 없애기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. 저희 집에 요즘에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. 여름이야 그런지 어디서 없던 초파리들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다. 쓰레기봉투 주변에 초파리가 한 마리, 두 마리 생겼는데 다음 날에는 더 많이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 트랩을 쓰면서 초파리가 없어지겠지 생각했는데도 그래도 많이 없어졌는데 또 그대로입니다. 여러분, 초파리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? 쓰레기를 갖다 버리시면 됩니다. 맞습니다.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트랩을 또 설치하면 초파리들이 사라집니다. 초파리를 보면서요,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. 죄가 작은 것이라도 남겨두면 이렇게 큰 확장성을 갖고 있구나. 죄를 작은 죄라도 두면 이 죄가 이렇게 삶을 귀찮게 하고 인생을 집어삼키듯이 영향을 받는구나. 마치 초파리 때문에 신경을 쓰여서 그곳에 가지도 못하는 모습, 보면 굉장히 불쾌한 모습, 이러한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. 예수님께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받으라,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왜냐하면 이 죄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과 육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.
성령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님께서 우리 온 인생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셨을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이 죄를 성령 안에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.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. 믿으시기 바랍니다.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갔을 때에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충만하게 거할 수 있습니다.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보니까요, 이렇게 말씀합니다.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.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왔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을 주십니다. 우리가 온 마음으로 성령님께 구하며 특별히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세요. 성령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. 기도하고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이 죄의 문제가 주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아멘.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힘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시고 영적인 것에 눈을 뜨시면서 주님께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시는, 고백하시고 회개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 문제가 주님 앞에 내어가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요. 머리로 이론으로 알고 정말 우리가 제 상식적으로는 아는데 기도를 하면 이게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. 안 될 수도 있습니다. 근데요, 기독교는 체험입니다.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. 이 말은요, 우리가 이 모습 그조차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면 됩니다. 하나님, 제가요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됩니다. 첫사랑을 뜨겁게 회복하고 싶은데 그게 안 됩니다. 이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싶은데 머리로는 알고 이론으로는 아는데 이게 안 됩니다. 주님 아시지요? 이 마음까지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. 기도를 하시면요, 성령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통찰하시고 우리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.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진정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날마다 주님을 체험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. 아멘.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. 죄는 작은 부분까지 있으면 이 홀스타인의 젖소처럼 바싹바싹 마르게 됩니다.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병에 걸리고 시름시름 앓고 또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세상을 붙잡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죄가 있으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.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해결하셔야 됩니다. 특별히 회개하셔야 되는데 그 회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? 말로만 떠든다고 해서 회개가 됩니까? 아닙니다. 성령을 의지하셔야 됩니다. 성령님께 힘을 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. 성령 안에 있으면 죄가 보여지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. 날마다 우리가 작은 죄라도 남겨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기 바랍니다.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또 주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며 오늘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. 아멘.